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대하던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 모아서 5월 17일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나게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은 오직 성령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모아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 모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우리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을 통하여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들 해서 율법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면서 힘들게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태평성대라고 해요. 너무 평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들을
이방 신들을 관심 가지게 되었어요. 옆에서 이웃들이 꼬드겼어요. 어떻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돼.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이 비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알신도 같이 섬겨.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같이 섬겨야 너희가 비를 잘 내려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아세라를 섬겨야 돼. 아세라를 섬겨야 자녀를 많이 낳아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생기지.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비가 와야 농사를 짓지.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광야에서 떠돌았으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이때까지 농사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점점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예배하고 믿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10계명도 율법도 모두 어기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어요. 미디안은 낙타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낙타를 정말 잘 탔겠죠.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전투력도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유목민족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팔아서 자신들의 곡식을 얻어야 돼요. 하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회만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딱 되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들을 빼앗아 갔어요. 약탈했어요. 뿐만 아니라 각종 물건들을 약탈해 갔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뚜기 떼 뉴스에서 본 적 있나요? 얼마 전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농작물이 싹 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온갖 돈 대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고 또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누구를 찾았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미디안 사람들을 훅 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천사가 찾아왔을 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 몰래 숨어 들어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원래 밀과 같은 곡식을 타작을 할 때에는 넓은 공간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해서 타작을 해야 잘 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좁고 불편한 포도주 틀은 밀 타작하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왜 포도주 틀 안에서 있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니까 낙타를 타고 다닌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서는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 산을 잘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올까봐 산에 몰래 올라가서 숨어가지고 조금씩 자기들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숨어 지내고 거기에서 곡식을 타작을 하고 그랬대요. 거기에서도 무서우니까 기드온은 어디 들어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괴롭힐까 봐. 아마 몰라서 그렇지 기드온의 얼굴에는 겁이 잔뜩 질린 얼굴로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힘센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은 누가 보아도 힘센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두 기드온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겁에 질린 채 소심하게 숨어서 있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힘센 용사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기드온은 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기드온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집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인걸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너가 미디안과 싸울 때 마치 한 사람과 싸우는 것 같이 쉽게 이기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렴. 라고 말이에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무슨 능력을 기드온에게 주셨기에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힘센 용사요 라고 해서 미디안과 싸우게 한 것이었을까요? 무기를 잘 다루는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은 IQ가 좋아서 뛰어나고 멋진 전술로 미디안을 쓸어버리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심리전이 뛰어나서 적을 골탕 먹이고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기드온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그 도움을 기꺼이 받습니다. 기드온을 도우신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었어요. 가장 높으시고 뛰어나며 모든 것 위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기드온은 증거를 통해서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크게 놀랐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 모습을 아신 하나님은 바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그리고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능력들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대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해요. 이 소명은 내 겉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엄마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서 이불 속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내 모습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떤 때는 게으르기도 하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능력들을 감추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능력들로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해요.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꽃피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기드온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200년 전에 영국에서 한 작은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어요. 오늘 드리는 헌금은 아프리카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든 친구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헌금들을 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소년이 헌금 바구니에 자신의 두 발을 넣고 들어갔어요. 주변의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 시간에 장난치면 어떡해 하고 혼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지금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대신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소년은 바로 아프리카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한, 그래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죽게 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에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렇게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썼어요.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거야. 하나님을 믿는 친구는 그래서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친구들은 앞으로 놀라운 자리로 걸어가게 돼요. 누가 준비하신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초등이부 친구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미디안이 무서워 숨어있던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부르셨다는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헌금 드린 친구도 있습니다. 드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전달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초등이부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초등이부가 되자입니다. 자, 매일매일 성경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초등이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 키트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배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증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재미있게 그것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받지 못한 친구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 거니까 다음 주에 도착할 거예요. 새로 보내드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정소식지와 이부활동지가 매주 배포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적어보세요. 이부활동지에 대한 흔적을 남겨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달란트를 드립니다. 예배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 예배 후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보낸 친구에게는 달란트를 드리고 그리고 보낸 친구가 7명이 넘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렸을 때 상황을 봐서 함께 즐거운 파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놀면 뭐하니 성경 일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어에 맞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초등이부가 되기 위하여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요한복음 8장 그리고 14장까지입니다.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7일 초등이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게 몇 번째네? 선생님, 치킨 고맙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